벌써 1월 30일 빠르죠? 이달 말 벌써 한 달이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벌써 여호수아를 읽어요. 아직 못 읽으신 분은 회개하시고요. 목숨 걸고 따라오십시오. 아멘. 대답이 영 떡더럽한 거 보니까 성경 안 읽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꼭 성경 읽어야 합니다. 1년에 2번만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지요. 갈렙이 85살이었는데 여호수아 앞에 뜬금없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여 내게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의 족속의 리더가 갈렙이었고 백전노장이었습니다. 항상 유다 지파는 행군에서도 앞섰고 전쟁에서도 앞서갔기 때문에 백전노장 최고의 공헌자가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내 나이 85세 이제는 젊은 것들이 힘 좀 써라.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내 노년을 보내고 싶다 하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제2인자요 공헌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헤브론 산지는 유다 산지에서 가장 높은 산지로 해발 950m나 되는 높은 산지고요. 가나안족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면서 견고한 성읍과 요새를 만들어서 철옹성 같은 요새가 즐비했던 산지에 있는 헤브론 땅이었는데, 그래서 가장 차지하기 힘든 땅, 그 땅을 차지하려면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낙 자손과 싸우려고 하면 많은 희생과 목숨을 각오한 전쟁이 예견되는 그런 헤브론 산지였는데,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갈렙이,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금사라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갈렙이 내가 가장 어려운 땅,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목숨 걸어야만 차지할 수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런데 성경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왜 갈렙이, 그런 기득권자가, 그런 능력자가, 그런 노인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갈렙이 왜 하필이면 그 험한 땅, 싸워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겠죠? 혹시 아시나요?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 힘든 땅을 왜 달라고 했느냐, 그 말이. 그 이유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정착한 땅이고요. 그곳에서 살다가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거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땅이 헤브론이. 그것이 아브라함이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 막벨라 굴에 묻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한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 때 그 헤브론이 믿음의 조상의 뿌리가 되었던,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곳이고요. 하나님께 430년 너희가 이집트에 가서 종로로 타고 난 후에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브론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 높은 성벽이 있는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뿌리가 있고 신앙의 토대가 되었던 그 땅을 내가 차지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내가 욕심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85세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내가 지금 85세, 하나님께서 이 나이 되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이 어려워도, 정복하기 어려워도 망설임 없이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공헌자로서 그저 금싸라기 땅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젊은이들이 앞서가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내가 이제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 갈렙처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 진정한 신학이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가 희생된다고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갈렙처럼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갈렙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나님, 제가 갈렙 같은 신앙인으로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인의 길이요.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졌던 갈렙,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갈렙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갈렙은 사실 기본적으로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큰 일을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갈렙은 참 좋은 성품을 가졌어요. 갈렙은 참 신앙인으로서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뭔가요? 성실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아요. 능력은 있는데 어떤 사람 능력은 있어요. 성실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실해요. 그러면 그 능력이 배가가 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갈렙처럼 성실한 모습이 더 중요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실해서 갈렙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나와요. 저도 요셉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요셉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는 기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요셉을 우리는 알고 애굽의 총리 되었다는 것이 막 환호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요셉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부모 사랑받을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뻔한 처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요. 타지에 끌려가서 거의 15년 동안 이상을 13년 이상을 노예로 살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한참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아야 될 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마음을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에도 10번, 12번씩 담 넘어서 도망가서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에게 성실함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예로서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실하게 봉사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이 전권을 다 맡겨요. 요셉의 됨됨이에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보디발도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겼고 바로 왕도 왕권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겨서 성실함으로 온 국민을 구원하게 만든 것이 성실함이에요. 갈렙의 특징은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에서 존경받으려면 성실해야 돼요. 직장에서 성실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성실해야 돼요. 안에서 센 쪽박은 밖에서도 세요. 그래서 안에서 여러분이 재직이 된다든지 장로가 되고 안수되고 권사가 되면 교회 안에서 성실함을 보여야 밖에 나가서도 빛이 된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전에는 봉사하고 성실하고 권사가 되기 전에는 성실하게 막 충성하는 것 같다가도 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어 하고 불성실해지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죄악이 뿐만 아니라 내가 앞서가는 직분자로서 내가 바르게 성실하지 못하면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 장로님도 그런데 장로님도 오후에 찬양 예배 안 나오는데 권사님도 수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받게 만들면 결국 내가 범죄하지는 않지만 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심판하셔요. 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성도의 본이 되지 못할 때 결국 내가 그것이 허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허물을 탓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실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갈렙처럼
멋진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갈렙처럼 성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 갈렙처럼 뭐하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성실해야 인정받고요, 성실해야 내 능력이 배가가 되어져서 출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무슨 단어가 들어오죠? 참 우리나라가 참 슬픈 나라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옛날에 그랬대지요. 나는 사람에게 검사로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권력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러니 안 그러니 라고 하는 슬픈 사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나와 나는 이라고 얘기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말 언어 속에는 개라는 뜻이,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충견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그니스 족속이에요. 유다 민족이 아니었는데,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유다 족속에 편입되어져서 유다의 리더가 되어졌어요. 그런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스라엘 사람들 때로는 충성하지 못했는데 에돔 족속에, 유다 족속에 편입되어져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놀랍도록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충성은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 충성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40세부터 85세가 되도록, 성경에 나오지요, 45년 동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해서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랬다 치면 저에게 충성하면 여러분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만 충성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충성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고 충성한 것이 갈렙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된 비결이었다는, 좋은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갈렙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지금 85세로 돼. 여기 85세 돼 넘으신 어르신들만 두 분밖에 안 계시죠? 85세 넘으신 분. 근데 내가 85세로 돼 그러잖아요. 그때 평균 수명이 50세일 때예요.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갈렙처럼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기가 막힌 현실이요.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제가 어느 잡지에 보니까 어른들이 가지는 병을 가지는 거예요. 50세, 60세가 될 병을 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아당뇨. 이게 말이 돼요? 애들이 한참 자라 무슨 당뇨예요? 소아, 그 다음에 10년 동맥경화도 있대요. 동맥경화. 어린이 비만을 넘어서서 동맥경화. 어린이 정신병이 많대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학생들도 너무 정신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축구 싶어요. 한참 티 없이 놀아야 될 애들이 축구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 1위, OECD 국가 1위가 우리나라예요.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만한 나이고 무슨 일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 나이에 죽고 싶다고 그러고 포기하고 싶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우리 잘못이, 어른들의 잘못이.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올겨울이 좀 춥긴 했죠. 눈도 좀 오고. 근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칠 추운 거고 며칠 눈 오고. 거기는요 눈이 하루 저녁에 50cm, 60cm가 와서 항상 쌓여 있어요. 춥기는 얼마나 추운지. 겨울이 한 3, 4개월 돼요. 근데 그 추위 속에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 저희 집이 공원 옆에 있어가지고요. 뜰이 넓은데 시끄러워 못 지내요. 왜냐하면 캐나다 어머니들은 동네에서 펜스를 큰 동네 그 정원에 펜스를 딱 쳐놓고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호수에가 물 부어요. 물. 그럼 뭐가 생겨요? 스케이트장이 생겨요. 스케이트장이 생겨가지고 엄마들이 그냥 집에 내버려도 그냥 밖으로 쫓아내요. 내가 물어봤더니 겨울에는 애들을 밖에 쫓아내는 게 일이래요. 추워서 나가면 감기 든다 나가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나가. 그래서 실컷 얼음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놀게 해요. 그래야 추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추위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추위를 이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게으른 본성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실컷 뛰어놀아가.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보면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허약해지면 몸도 허약해지면 정신도 허약해져서 맨날 골골 아프다고 그러고요. 투덜거리고 남에게 별거 아닌데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일하러 가면 뒤에서 일 안 하고 뒤로 빠지기만 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죠? 내가 약해지면 그렇게 돼요. 건강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성을 거슬릴 줄 알아야 건강해져요.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봐야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니까요. 운동 가기 싫지요. 아니 추운데 밖에 나가서 싸돌아다니기 싫잖아요. 따뜻한 안방에 있는 게 좋지. 그런데 그 본성을 깨트리고 추운데 모자 쓰고 뒤집어 쓰고 싸돌아다녀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 운동하러 가기 쉬워요. 너무 싫은 게 운동하러 가는 건데 그런데도 가서 막 땀 흘려서 일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허약한 것은 마귀는 허약한 부분을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늘 투덜거리게 되고 그래서 불평하게 되어져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충성하고 자기 육체 관리도 사실 잘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과 혼이 육이 건강해서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갈렙처럼 내가 굳은 일을 먼저 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을 나이가 들어도 내가 먼저 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장미꽃도 이쁘지만 나이가 들어서 청년처럼 살아가는 것도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40살도 채 안 됐는데 애 늙은이가 돼가지고 맨날 골골하고 살아가면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갈렙처럼 내가 지금 85세지만 아직도 건강하다고, 옛날과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침에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뜨세요. 가벼워져요. 이불이 너무 무겁다고 하지 말고 자고 싶은 거 본성 일어나서, 본성을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세요.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가서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평생 영이간에 강건하게 갈렙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오겠다는 거죠. 하고도 나오세요. 아멘 하고도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뭐. 자, 마지막 오늘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핵심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거 줄쳐놓고요. 다시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아멘.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어렵죠? 참 인생살이 살기 어렵죠? 참 인생살이 어려워요. 우리 앞에 아낙 사람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큰 성읍들도,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어떻게 내가 그 성읍을 들어가나 하고 망연자실하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 어려움이 끝나면 끝나나 보다 싶으면 더 큰 어려움이 뻥 터지면 그거 막다 보면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아니, 애들도 죽겠다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좀 엄마들이 반성하세요. 애들 좀 학원 좀 덜 보내세요. 애들이 최소한 죽겠다는 말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 나이에. 고3은 어려워요? 안 해요? 고3도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겠죠? 취준생도 힘들어요. 근데 취업해도요, 대기업에 취업해서 평균 6년 정도밖에는 못 버틴대요.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죽을 맛이, 식당 가보면 팔이 날려요. 굶어 죽을 지경이.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에 죽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대기업도 힘들어요. 아니, 이재용 회장도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기업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린이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또 제일 어려운 건 노인들이 더 어려워요.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참 어려워요. 어렵죠? 맨날 삐그덕거리고 몸은 아프지, 돈은 없지, 갈 데는 많은데 오라는 데는 없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게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어찌 보면 성벽이 있어요, 우리 앞에. 넘어가면 또 다른 성벽이 있어요. 더 높은 성벽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쉽지 않아요. 넓은 길 가게 하나님께 내버려두면 좀 좋아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안악 자손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들 앞에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85세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용기 있게 벽에 부딪혀서도 깨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해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갈렙의 후손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너무 초라해지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주눅들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보고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데올로지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갈렙처럼 철옹성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눅들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삶의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1.1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제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결단은 이순신 장군을 내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파직한 이유는 당파 싸움 때문에, 이놈이 뭐라고 그러고 저놈이 뭐라고 당파 싸움에 선조가 주관이 없고, 또 하나는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이순신이 막 올라가면 자기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걸 우려해서 이순신을 파직한 것이 가장 큰 악수였지요.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있을 때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조카에게, 야, 돈 좀 줘, 뇌물 좀 바쳐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게, 꺼내줄게. 그래서 이분이라고 하는 조카가 가서 이순신 장군의 감옥에 가서 여차 앞디다, 뇌물을 좀 준비할까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화를 내시면서, 죽으면 죽는 거야. 죽으면 죽는 거야. 죽으면 죽는 거야. 어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해. 죽으면 죽는 거지 어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해. 그리고 호통치고 백의종군하고 노량해전에서 대승을 하고 유탄에 전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조상을 둔 것을 감사하지요. 대한민국의 보람이고 보증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구약성의 갈렙을 본받고 싶어요. 내 나이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올라가서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이 산지가 정복되어지고 지금까지 유다 민족의 소유로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이 기적을 베풀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이기에, 믿음의 터전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땅을 선택하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렵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들 것 같지만 그 약속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선택하시. 그리고 나는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이다. 85세 청년으로 이 땅을 살며 그 땅을 차지하고 정말 번듯하게 갈렙처럼 이 땅을 마감할 수 있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쁜 꽃을 만나면 기분이 좋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하지요. 오늘 갈렙 같은 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갈렙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참 기분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갈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